이제 솔직히 말할 수 있을까? 에브리어 보겠습니다. 바메르, 아마르, 말하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말로,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아돈이라는 것이, 아돈이라는 것이 주라는 말인데, 사실은 아도나이, 하나님께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보다도. 하나님께는 아니고, 이제 사람한테도 아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좀 높은 지위나 힘을 가진 사람한테 아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에서에게 표현했다 아돈, 그 존칭 높여주는 말입니다. 너의 형을 형이지만은, 어찌 보면은 형을 속였던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현재는 형한테 자기의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아돈이라고 높이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어쩌면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대아는 원형이 이제 야다입니다. 야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여 아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을 에서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고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야곱의 아이들이 되게 어리고 양떼로 지금 아기를 출산한 그냥 그 새끼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의 소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형도 보니까 보면 알지 않느냐는 거죠. 그다음에 히라는 것이 이제 왜냐하면 알다시피 왜냐하면은 하엘라딤 라드가 아이인데 자기 아이들을 맞은 나의 아이들이 라킴 약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라킴이 쓴 용리들을 좀 보면은, 이제 다윗도 약하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언제냐면은, 요압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름 내가 부름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요압이, 이제, 다윗이 나이가 후에 다윗의 약점을 알고 난 다음에 요압이 굉장히 다윗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대로 이익대로 이해관계대로 그렇게 막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다윗이 내가 약해졌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약하다는 영구적인 약함보다도 어떤 그 상태 속에서 약함을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약하냐면은 그냥 지금 마음대로 하는 요압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그래서 스루의 아들들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약해진 것을 상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해진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에서를 볼 때 형을 보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야촌, 그래서 야바칼, 양떼와 소떼가, 알롯, 젖먹이들이죠. 아니가 난데, 나에게 젖먹이들,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 무리, 양떼, 소떼도 마찬가지인데, 젖먹이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제 젖먹이들이 있는데, 이 젖먹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잘 보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은 아닌데, 에서도 상황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뭐 충분히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대파쿰 다바크가 몰다 짐승. 자, 그 다음에 그 짐승들을, 그 아이들을, 또 나에게 속한 그 아이들을 이제 재촉하면은 위험.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 이제 딱 하루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거는 그 하루의 전부를, 여기 보면 에하드가 있습니다. 하루라는 하나라는 묶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나누어서가 아니고 하루 전체로, 그러니까 에서가 가려면은 쉬지 않고 갈 건데, 보니까 에서는 건장한 군사들 데리고 있잖아요. 에서는 쉬지 않고 달려갈 건데 같이 가면은 이제 못 버틴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하루를 이제 하나 동갈이 나누어서 가다가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 무리들인데, 에서처럼 막 젊으니까 확 달려가면, 그러면 우리 이 아이들 다 죽지 않느냐, 다 뭐 안 된다 그죠. 바메투 우트가 죽는다는데, 그러면 죽을 것이다. 콜 하촌 모든 무리들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짐승도 그렇고 다 죽어버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같이 가지 못한다는 말처럼 이야기하지만 속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솔직히 말할 수 없을까? 왜냐하면 이 솔직히 말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을 말한 거죠. 우리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랑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뭐예요?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솔직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지금 잠을 자고. 우리 여러분 솔직해질 수 있습니까? 밥 먹을 때는 잠을 안 자서 좀. 솔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을 한다는 것이 쉬우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압을 보면은 다윗에게 솔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솔직한 적이 있었을까요? 거의 구렸습니다. 거의 구리 상태로. 왜냐하면 솔직하면 안 되죠. 야망이 많고 욕심이 많은데 솔직하다가는 단칼에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근데도 불구하고 솔직해야 될 때 솔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솔직이라는 것은 신뢰관계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왜 솔직하지 못하냐? 에서를 야곱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고. 에서를 믿었더라면 솔직하겠죠. 부모님한테 이랬으면 아마 엄마한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솔직하게, 현재 상황. 근데 형한테는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솔직하게 말 못한 거 있으면은 언제 시간 내서 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라든지, 굳이 어렵게 말 못한 거 있으면은 솔직하게 말해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 솔직하지 못하면 어디서? 그럼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솔직하지 못한 때가 있어요. 애굽에 가서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솔직하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 이제 바메투라고 있는데 모두가 죽다예요. 대체적으로 사람은 언제 솔직하지 못한가 하면 죽다.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놓였을 때. 자, 에스가 장자권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가 잃어버렸을 때의 모습을 보면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돈을 한 10만 원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잊어버렸구나. 그럴 수도 있지. 아무 이야기처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돈을 주기 시작이죠. 근데 하루 종일 어디서 정수가? 누가 전화해? 계속 전화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가 어떻게 했죠? 엄청 분개했습니다. 그러면 장자권을 에서가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니고 중요시 여겼는데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죽음보다. 왜냐하면 거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고파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에서가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표현이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 무트가 나오는 거예요.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어. 배고파가 죽을 정도로 지금 거기서 땅.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죽을 정도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안 팔 건데 그까파가 쭉 한 거는 게 무슨 나는 고기도 잡아먹는 사람인데 오늘은 고기를 허탕 친 것 같아요. 사냥하러 갔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지. 새도 한 마리 못 잡았어. 근데 배가 엄청 고프. 원래 허탕 친 날은 배가 고플 것입니다. 허탕 친 날 배가 더 고프고 근데 배가 고파 죽을 정도로 아마 당이 확 올라가가지고 이제 당이 떨어져가지고 저혈당이 온 거죠. 그래서 배가 엄청 고팠고 죽을 지경이다. 이제 그런 상황에 야곱이 냄새를 팍팍 풍기게 돼. 팥죽이 냄새를 풍기니까 에서가 미치겠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는 이 장자권과 죽는 게 뭐가 더 중요하냐? 생명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잠시 내려놨다. 근데 야곱이 가져가서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이제 배가 부르고 나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에서가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생명보다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야곱은 어떠냐면, 지금 말은 내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죽게 되었는 자기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은 형이 막 돌아가지고 또 옛날 그 원한을 가지고 나를 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 형한테 죽을 수도 있겠다. 형이 막 화살과 상만씩 막 맞추면 어떡하지? 그런 거.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야곱이 지금 형한테 솔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이제 가장 큰 것이 죽음이라는 것 같아요. 죽음이요. 생명. 오늘 그 사건 한장인가? 뉴스에 나왔던가요? 그걸 봤는데 울산에서 보니까 택시 기사가 이제 유명한 택시 기사래. 울산에 유명한 택시 기사. 왜 유명하냐면 택시 안에 거의 막 노래방을 만들어 놨고 손님들이 이제 틀어주면 노래방 택시 안에 노래도 할 수 있고 막 거의 막 그 가라오케처럼 만들어 놨나 봐요. 그래가지고 명물처럼 TV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졌고 연예인들도 그 이제 예약해서 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유명한 그 울산에서는 유명한 택시 같아요. 근데 이제 젊은 택시 기사 같은 동료가 이제 이 사람이 했던 이제 일들을 가지고서 약간 성추행 같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중학생들은 그걸 이제 소문이 퍼뜨려졌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존심이 엄청 상하고 기분이 상했는지 그 젊은 사람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젊은 택시가 네가 퍼뜨렸냐. 그 사람은 겁을 먹으니까 협박 문자도 많이 하고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겁먹어서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데리고 나갔는데 뭐 말을 하는데 계속 오지 마라 하고 이렇게 멀리서 거리감을 두고 하는데 뒷짐질이 이렇게 수상하더라고. 칼을 딱 들어오다가 그 말하는데 계속 찔렀어. 거의 목 찔리고 그러니까 거의 살인 미수로. 왜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제 자기가 뭐 소문을 누가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왜 택시기사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여튼 좀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엄청 막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보니까 뭔가 좀 섬뜩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이 더 젊은데 택시기사는 한 50대 넘었고 젊은 사람은 20대인데 뭐 더 팔팔할 텐데 오히려 겁을 먹고 옆에 있는 누구 친구도 건장하던데 보니까 서 있는데 갑작스럽게 찌르니까 이 친구도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꽤 좀 찔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수술해서 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생명 그러니까 어떻게 칼 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자기 이제 소문이 퍼지고 안 좋게 하면 생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생계에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자기 차를 기피할 거니까. 뭐 어쨌든 간에 살아가는 문제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문제 속에서 막 이제 점점 힘든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이제 내가 자기가 열심히 일구 놓은 밭을 해방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어떻게 될지 판단을 했을 건데. 그러니까 S가 배고파서 죽게 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순간에 좀 확 몰려올 때 이것이 이렇게 조금씩 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몰려올 때는 그게 마치 이게 우리가 뭐랄까요? 배고파서 죽은 게 사실은 그 전부터 S가 배가 고프기 시작했겠죠. 그때는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한계에 오는 거죠. 이 사람도 소문이 다 퍼져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무슨 한계가 약간 굉장히 힘든 걸 느꼈겠죠. 뭐 그렇다고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굳이 해석을 해주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가장 살아가면서 큰 걸림돌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살 수 있을까? 나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방해로 또 살기 힘들어졌다. 그리고 어떤 삶과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솔직해질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다른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재판이라는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진실이 있는가 싶습니다. 거기에 진실이 있을까? 사람들이 다 자기 유리한 대로 그게 거짓이라고 100%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1%의 진실이 들어가 있으면 진실일 수 있어요.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이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야곱은 뭘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형하고 이렇게 형이 지금 굉장히 마음을 오픈하고 자기 속마음을 거의 다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항상 상대방에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편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렇게 자유롭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자유로운 거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죠. 아, 이거 다 탓을 돌릴 거예요. 이렇게 해줬으면 여기 저렇게 해줬으면.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줘도 있잖아요.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솔직하지 못하고,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뭘 어떻게 믿게 해줘요? 다 끄집어내서 보여줍니까? 뭘 어떻게 하면 믿게 해주죠? 에서가 뭘 어떻게 하지 야곱 믿을까요? 야곱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문제라.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너졌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첫 번째 관계에서 무너진 사람들은요, 사람이 두려워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 사람들은, 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두려워요. 가족을 지키려고 합니까? 그럼 뭐가 자꾸 어떤 것을 하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어디에 부딪히면은 내가 솔직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내의 생명 앞에서는 솔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복 누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이라고 생각해 보니 그 앞에서는 사실은 말했지만 솔직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솔직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간의 교통을, 마음의 연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 그들은 사실적인 관계에 의해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습니까? 아니면 솔직했기 때문입니까? 솔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가 솔직했느냐 하면은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솔직함입니다. 다윗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요나단한테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괜히 아버지와 이간질 시키는 거 아닐까? 그렇지만 다윗이 친구한테는 친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믿고 또 친구도 요나단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너가 아버지 내 죽이려고 한다. 근데 요나단이 그걸 처음에 못 받아들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요나단이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는 말을 헛되이 듣지 아니하고 한번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말 하는 사람 아니니까 내가 한번 쭉 볼게. 근데 지켜봤더니만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네 죽이라고 하면 맞다. 도망가라. 그렇게 다윗에게 요나단이 아버지를 거역하면서까지 다윗을 보호해 주려고 한다. 솔직히 둘 다 솔직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과 다윗은 마음과 마음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살면서 요나단이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 평생 숙적이었던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사울 가문이 멸망당하면서도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마음을 잊지 못하고 그 자식까지 돌봐주려고 했던, 요나단 때문에 돌봐주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왜냐하면 마음과 마음이 사람이 연락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 앞에서 정말로 내 밑바닥까지 보여주면 솔직함을 보여준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잘 있을까요? 저 사람한테 내 솔직함을 다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 나를 받아줄까? 나를 용납해줄까? 이런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쉽사리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젠가 변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관계는요, 사람은 못 믿는 게 맞고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구절절히 사람한테 하소연해서 배신 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 세상에서 배신 안 당한 사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는데, 어떤 가정 보니까 막 엄마에 대해서 유명한 것 같은데,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엄마가 남편이 이제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그 누가 호칭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남편 사이 좋을 때는 남편이라고. 그러면 이제 아이가 말하던데 그럼 사이 옆에 누군가 물었어요. 아이한테. 아빠가 사이 안 좋을 때는 뭐라고 주장했냐니까 남. 편을 지우고 남이라고 그러는데 남편이라고 아이가 이야기해 주는 거 아이가 엄마가 화나면은 남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남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 기분 사이 좋을 때는 남편이고 그래서 웃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이렇게 남편을 씹을 때도 있고 더 높여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근데 우리가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넣어버리면은 그 찬양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 울며 겨자 먹기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 사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믿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 자, 이거 어쩌면 이런 관계가 어쩌면 우리 인간적으로 사실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서로 간에 신뢰함을 믿음을 준 관계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러면 좋은 사이가 될 수가 없는 관계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로 철천지 원수가 돼요. 라이벌 관계고 왜냐하면 비슷한 나이대에 구도가 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축기잖아요. 요나단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에게 열등감을 느끼려면 열등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친구이지만 속으로는 막 언제든지 간에 저거는 나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건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요나단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진짜 다윗을 자기보다 낫다라고 늘 쉬운 편한 거는 뭐냐면 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인정해야 할 편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솔직히 나보다 못한 환경에 자란 아이가 나보다 뭐 기능적인 능력이 뛰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자체를 인정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이 그렇게 그런 구도를 안 만들기 때문에 자꾸 부추기 열받게 하거든요. 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생각해보면 지금 중고등부 시절 생각해보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어느 넌저시 생각해봤으면 선택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안 다녔다면 한번 그런 도전을 해봤을 것 같다 싶은 게 있었어요. 그 지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그럼 왜 그때 그런 선택을 못했을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갈 때 학교 선생님이 한번 권유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시험 쳐서 가는 학교도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었거든요. 경주고나 뭐 포항제철고나 김천고등학교나 저희 반에 한 명 저하고 비슷한 실력 되는 애가 김천고등학교 안에 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몇 명한테 권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쳐볼래? 권유했는데 내가 왜 그러면 그 길을 거기 치고 떨어져도 모자 무작정 올 건데. 그러니까 왜 그런 도전을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교회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떨어지면 교회에서 내가 있을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그때 나 분명히 그때 마음이 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 점수가 거의 시험 낼 수 있는 점수였거든요. 낼 수 있는 점수인데 합격이 완전 보장된 완전 최고 그냥 그 상회하는 그 점수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카트라인이 뭐 180 정도 되면 200점 만점 180이에요. 체력장 하면 200점인데 이제 체력장 20점 만점이니까 180인데 내가 모의고사 치면은 180
정도 위에서 간당간당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넣으면은 시험은 칠 수 있는데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그 아슬아슬한 점수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하고 비슷한 애는 김종학이 갔고 근데 할 수 있는데 나는 교회 때문에 걔는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만약 거기 너 더 떨어지면 교회 생활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그때 그 도전을 못했을까? 교회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왜 교회 때문이냐?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데 그때 교회가 좋았거든요. 종교학위 때 교회 너무 좋았고 교회를 못 떠나는데 내가 만약에 떨어지면 교회를 어떻게 오겠냐? 부끄러워가지고 그 생각이 막 너무 많으니까 그 고등학교 때는 그것보다 좀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점점 이제 애가 약간 뭐라 하죠? 사람을 아나무인처럼 여겨가는 마음으로 굳혀져 갈 텐데 중학교 때는 엄청 주변 사람의 시선이 예민했었어요. 그래서 엄청 무서웠어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만약에 교인들이 떨어져도 괜찮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걸 내가 믿었다면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이제 안 들었어요. 그렇게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다는 그럴 수 있지 싶은데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못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니까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내가 뭔가 실패를 했을 때 부모님 나를 받아줬을까? 받아줄까? 야, 이씨, 니는 맨날 첫날 막 그럴까요? 힘들겠죠. 부모 입장에서도 왜 너는 맨날 그 실패의 길만 가고 있느냐? 다른 애들 봐라 좀. 이렇게 하는 부모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고 아이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고 이해는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부모가 다 허용한다 해서 또 아이가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 사람마다 다르고 부모마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고 이 조합이 되는 것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은 이런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야곱 중심적으로 설명해 왔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여기서는 에서가 훨씬 영적으로 나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 오히려 형을 못 믿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성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 관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을 못 믿어도 다윗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람을 너무 믿는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윗이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그 인생을 보면은 굴곡점이 너무 많은 것이 저는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책임감이 좀 부족하고 포용력이 좀 부족했다면 오히려 훨씬 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덜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이 컸기 때문에 거의 자기 자신 잘못으로 다윗이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또 부하들은 많이 품고 만약에 조그만 다윗이 눈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요압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사로 같았으면요. 지도세로 모르게 요압을 처리했을 것입니다. 저건 평생 도움이 안 된다, 저건. 언제 네가 나를 먼저 배신하느냐, 내가 너를 배신하느냐, 그럼 내가 먼저 치겠다. 그죠? 왜? 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 다윗이 끝까지 남겨두는 거 보면 놔두는 거 보면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다윗 사랑하는 이유기도. 왜냐하면 내 손으로 그래서 사실은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백성들은 아브넬이 죽은 것이 다윗이 지시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실은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엄청 슬퍼했거든요. 슬퍼하고 막 애통해하고 이런 모습들을 백성들이 보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다윗이 아브넬이 죽은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중간에서 아브넬을 죽였구나.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죠. 요압 형제들이. 아사엘이 아브넬한테 죽어가지고 까불다가 아브넬이 까불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까불다가 죽었는데 요압이 그 복수심 때문에 아브넬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아브넬을 쫓아서 품으려고 했는데 요압이 자기 이제 아브넬 같은 좀 전생에 보면 아브넬이 거인이래요. 엄청 요압이 약간 위축될 정도의 자기보다 더 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지식도 많고 아주 몸도 크고 이렇게 하니까 요압이 위기감이 느꼈기 때문에 아브넬을 죽여버린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오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다윗한테 다윗이 아브넬을 품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브넬이 항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찌 보면 다윗은 자기를 적대했던 사람이라도 기회를 주고 용납하려고 꼭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큽니다. 근데 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저는 처음에 조금 어린 시절에 팥죽 한 그릇에 속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점이 더 에서 열받는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같이 가겠다고 해놔놓고 튀긴 거거든요. 이게 뭐한 짓이거든요. 예전에 눈곱만 기다릴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야, 동생 오는 거 한번 봐봐라. 밥 차려놓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 오잖아요. 온다는 건. 저는 이 시점이 덜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에서가 야곱을 추적해가지고 패고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에서는 확실히 야곱에 대한 마음을 한창 열은 것 같습니다. 용서를 한 것 같아요. 이 자체도 저 같으면 좀 속았다고 열받을 건데. 물론 저도 저는 이제 피곤해서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따라가가지고 피곤한데 뭐하러 그냥 좀 쉬면 되지 그냥. 그렇잖아. 그럼 뭐하러 잡으러 가 그걸. 그냥 어쨌든 간에. 근데 야곱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마음과 마음 연락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은 둘이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는 이름이 말했습니다. 아담, 기원이 아담이에요. 그 야곱은 하나님 이스라엘로 이름을 주려고 했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야수님이 여기서 마귀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마귀를 무리쳐 쫓아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 에서와 야곱 안에 있는데 어쩌면은 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에서를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 가인이 생각났습니다. 양상은 비슷해요. 가인과 아벨이. 왜요?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벨을 어쨌든 야곱은 기도해줬고 에서한테 기도할 게 없다고 했어요. 내가 너무 기도 다 해줘버렸다고. 축복 줄 게 없다고. 근데 에서가 막 분했거든요.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의 문제일까요? 정령? 어떤 사람도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착각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어떤 사람 마음이 안 바뀝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의 문제인데요. 가인은 아벨을 그 때문에 죽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가 붙습니다. 근데 에서가 정말 죽였을까요? 못 죽였을 거예요. 에서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야곱이 이렇게 했을 때 에서는 그래 그렇게 해라. 야곱의 말을 들어줍니다. 근데 또 속인 거예요. 에서가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어. 인마는 내만 자꾸 속이기만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물론 이스마엘이 야곱의 사주를 받아서, 야곱이 아니고 그 엄마 하갈의 그런 어떤 자꾸 꼬등이 모여가지고 이삭을 괴롭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려는 의도가 강했을까?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나중에 아버지 장례식 때 둘이 봤을 때 이삭이 자기부터 초라한 걸 보고 이스마엘은 오히려 긍휼을 가졌어. 이삭 보고 너 나한테 와. 형이 도와줄게. 애굽을 와. 이스마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서도 이스마엘보다 더 진보된 어떤 모습으로 동생을 품어주고 있는 모습. 오히려 야곱이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낳은 가인과 아벨의 모습과는 오히려 훨씬 나은 모습으로 야곱과 에서가 지금 서로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는 가인이 문제인데 지금은 야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수님이 오셔야 되는 하나님 아들이 왔는 것도 이 두 가지 문제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서가 또 완전했느냐 온전하지 못했죠.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야수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형의 입장에서 동생의 입장에서 우리가 형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동생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형파와 동생파들이 있는데 우리 중간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자기 입장들이 첨예하죠. 이야기하면 싸울 거예요. 형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동생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입장 차이가 서로 크단 말이에요. 저도 이야기해보니 내가 모르는 게 있더라. 동생들한테 들어보니까 형으로서 난 형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해봤는데 동생 이야기 들어봤더니 그럴 수 있겠네. 모르는 게 많아서. 또 동생들은 형의 입장을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선 사람이 있고,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금 앞선 사람이 있고 조금 뒤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는 정말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제 아들 중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제 아들도 이 문제 앞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줄 것이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슨 뭐 때문에 무너져요? 복음이 부족해서? 은혜가 없어서? 다 맞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냥 꼴보기 싫은 거예요. 같은 친구로 있다가도 사람들한테 자꾸 높이 받고 이러면 내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걔가 내 자리를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걔는 성가되고 나는 주일학 교사예요. 그런데도 막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성가돼서 막 각광받고 이러면요, 나 주일학 교사인데도 막 짜증나는 거예요. 제가 내 모든 자리를 뺏어가는 것 같고, 쟤 때문에 내가 막 교회에서 입지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들 어떻습니까? 부목사들은 찌들린 열등감을 느끼는 목사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목사들은 저거들끼리 얼마나 또 열등감 많은지 압니까? 저거들끼리 완전 생존 경쟁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저는 동사목사 하면서 요즘 교회가 합병하고 목사 2사람 다니면 아이고 얼마나 버틸까요? 교인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 목사 좋아 저 목사 좋아 그러면서 날마다 부채질을 하면은 그 사모님들이 옆에서 듣고 그 야구선수 중에 윤석민 선수라고 있는데 요즘 뭐 어떤 한 팀이 투수 하나가 지금 요즘 되게 못하게 2군 내려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 친구한테 할 말은 많은데 말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가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말해주면 내 이야기가 또 그 사람 귀에 들어간다. 그러면 엄청 괴로울 거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알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교회가 있어 보세요. 귀가 있잖아요. 내 귀가 가는 건 아닌데 소리가 귀로 들어와요. 가만히 누가 쇼쇼쇼쇼 다 들어와요. 뭐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열받는 거예요. 안 미웠거든요. 품어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품어줬으니까 가시로 찌르면서 품어줘. 힘들어요. 죽겠어. 왜? 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는 거야. 왜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력을 어디서 얻느냐는 경쟁심이 동력을 교회가 부추기고 있어요. 왜? 전도 많이 하는 거. 1등, 제주도. 이런 거 붙여야지. 하다못해 칭찬이라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움직여요. 뭘 해야지만 교회가 움직여요. 왜? 어떤 교회가 뭐예요? 전도 무슨 집회 이런 거 하잖아요. 왜? 그런 거 해야지 움직여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움직여요. 밋밋하고. 참 우리가 인간이란 게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요, 좀? 스스로 하면 안 되나요, 좀? 놀래가지고 깨잖아요. 스스로 하면 안 되나요? 스스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뭘 해줘야지만 겨우 막 따라가요.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우리가 이 근본적인 원인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야곱이 마귀한테 속았기 때문이에요. 마귀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죠. 많은 신앙 속의 인물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그걸 분리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상숭배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 얼만큼 되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상숭배하고 있는 게 전부 다. 그 프로테이지가 다를 뿐이지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않는 한. 왜? 틀렸잖아요.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100% 우상숭배입니까? 그 부분만 우상숭배. 아론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알아왔잖아. 근데 이게 틀린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을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상숭배하면 막 치를 뜹니다. 누가 절에 갔다 그러면 막 치를 떨죠. 절에 안 가도 절간 효과를 분명히 보고 있는데 교회가 아니라 절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움직이는 형상 하나 거기는 절에는 움직이지 않는 불상이 있지만 교회는 움직이는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를 그냥 막 복 나오는 복주머니처럼 생각하고. 그럼 우상숭배 아닙니까? 누가 기도 많이 한다 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 딱가리 돼가지고 그 말만 듣고 앉아가지고 누가 뭐라 했더라? 어떤 권사님이 그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거? 아니 지금까지 잘 그거 하나님 섬겨왔다 중간에 틀렸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도 틀리면 삼위일체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단성론은 아니에요. 양성이 아니고. 이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교리잖아, 이거. 이거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 전부 우상숭배. 만약에 이 부분이 한 부분 틀리면 기독론과 삼위일체로 틀려버렸다고 합시다. 나중에 뒤바뀌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우상숭배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양성도 믿고 있지만 단성론이 맞다고 결과가 나중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 단성론인데 그러면 이거 우리 다 우상숭배한 거예요. 다 이단인 거예요. 누가 이단입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하다 생명으로 죽은 사람 많은데 그거 맞다고 생명 얻는 사람 없어. 이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사람들 지지를 받아가 겨우 이 말 정말 그렇지 미움 안 받으려고 했잖아요. 요 사람만 저 사람한테 다 별로만 그치지 않는 둥그리 무시란 말 만들어가지고 한 그 사람이 교수들 아닙니까? 얼마나 잘 피해갑니까? 요리조리 욕 안 먹으려고 사람 듣기 좋은 말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신기한 점은 말 너무 잘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와, 말 너무 잘한다. 어떤 느낌이 받느냐 하면은 어떻게 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말을 잘할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아닌 이상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야수님한테 배웠나? 야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야수님은 분명히 척칠 때 척쳤습니다. 대립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은요? 아니, 물론 그런 싸움적인 목사님도 있지만은, 그 교회 유명한 목사들 대부분 다 미꾸라지예요. 정말 말을 교묘하게 다 빠져나. 안 걸리게. 아니면 울든지. 중요한 타이밍만 되면 울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성이 바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 신학 교수들은 뭐냐면 저처럼 핏대를 안 올립니다. 전부 다 목소리가 있잖아요. 약간 낭창한 목소리예요. 잠이 와요, 들으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나쁜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상숭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되뇌어 봤습니다. 그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야수님과 복음과 그리고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주시는 모든 것들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다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오늘 왠지 제가 이때까지 솔직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요즘 최근에 요구한 것이 내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없는데 한 번은
내가 한 가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대성에서 주님과 복음, 그리고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이때까지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 이걸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나는 지금 데려가도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가 없어지면 안 되는 인간들도 있을 것이니 그들을 포함한 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 데려가달라. 죽음을 달라.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별로 이 땅에 살아도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라진다 한들 큰 의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일단 재미도 없고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죽음을. 근데 오래 긴 시간 걸려 죽는 거 말고 데려가시면 빨리 좀 데려가시길.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은 나를 또 한 번 달아봤습니다. 내가 사는 것에 만약에 내가 지금 구했던 이거 빼고 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마귀가 되게 싫어하나 봐요. 의미 없다, 이 마귀 새끼들아. 내가 의미 없다는데 너희들이 왜 싫어해? 아무리 생각해도 난 사는데 별로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피곤하기만 하고. 진짜 뭘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요즘은 감흥도 없고. 그냥 하나님 그냥 그 자체고 또 내게 주신 사람들 그냥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다는 모르지만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뭘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 큰 교회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거든요. 또 누가 꼭 와야 된다 이것도 없고요. 또 누구는 꼭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어도 돼요. 별로 먹고 싶은 별로 없어요. 이제는 다 맛이 없어요. 내 입맛에 맞는 거 내가 만들어야겠어. 그냥 맛이 없는 것 같아 자꾸 먹다 보면. 과일들도 그저 그렇고 있잖아요. 진짜 좀. 그리고 안경도 몇 개 사가 바꿔봤더니 별로 재미가 없어요. 딱히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말 신고 힘든데. 짜증만. 사는 게 일하고 싶은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진짜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고, 이게 뜻을 모르고 이런 거 아니면 내가 하나님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그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저는 데려가셔도 괜찮은 듯 합니다. 지금 당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거 다 주시는데, 요한나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스코틀랜드를 주든지, 나에게 죽음을 달라. 근데, 나스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스코틀랜드일까? 그게 자기 생명을 바꿀 만한 것인가? 하나님이 그때 이런 나사를 주신 마음은 맞는 것 같은데, 좀 작은 마음일 것 같다. 나처럼 이제 큰 마음을, 나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것과 내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이거 아니면, 내가 일단 살 이유가 없어. 나 진짜 지금까지는 옛날에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했는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뭐 달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지. 이제 최근에 지금 딱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거 달라고 하라. 제가 언제 뭐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꼭 내가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주시든지 죽음 주시든지. 그러니까 죽음은 별로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약간 그 장면을 생각해봐요. 택시기사 장면을 왜 이야기했냐면 나도 그게 가정 한번 해볼까. 내가 젊은 기사고 칼을 찌른다. 나는 어떻게 했을까? 찌르지 말고 이렇게 말했을까? 그냥 아니면 그냥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봤어요.
그냥 그 상황으로 했을 때 찔러봐. 어차피 살기 싫었다. 찔러. 아니, 왜냐하면 그냥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만들지 않을 건데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내가 정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게 다 맞으면 그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기꺼이 바꾸겠습니다. 내 생명과. 그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그렇게 하겠다. 그냥 이 사람도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걸 넘어가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죽음 앞에 생명이라는 것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아서 더 살려고, 잘 살려고, 폼나게 살려고, 살아보려고,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안 살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솔직할 수 있는 이유는 안 살려고 하면. 내가 사는 것을 내려놓으면요, 영원한 것 앞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솔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살고 죽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마귀한테 고기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프간에서 샘물교회 사건 영화를 만든 거 보면 내 형제의 죽음 앞에서 내가 배교하는, 저는 그 주제로 다른 것도 지금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지지면 모를까? 요즘은 저는 이런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나 싫어할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요. 사람 아직까지 오해해요. 너무 연약해가지고 있잖아요. 나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너 싫어. 그래, 갈게요. 그러면서 가요. 올 힘이 없어져. 그럼 함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는 그래도 될까요? 그냥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그냥이 아니고 어떨 때는 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세물교회 사건 그런 거다. 내가 나 안 믿습니다. 성경 지금 갈갈이 찢어요. 누군가 죽이려고 해요. 성경 찢으면 왜 못 찢어요? 찢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 찢었어요. 하나님 알죠? 내 마음. 이 성경 찢는 내 마음. 내 마음 찢는 거가 하나님이 아신다. 성경 찢는데 거기 왜 목숨 걸어요? 어차피 성경도 많이 버리면서 못 찢어. 왜 그때만 성경이 엄청 신성해 보이는 거? 옛날에 그랬잖아. 십자가 밟기라고. 액자, 내 같으면 밟고 지나갈 거예요. 왜? 아니, 그걸로서 나는 밟고 지나갈 건데, 요즘 이재용 사진 해가지고 밟고 삼성 노동자들은 밟고 그러던데. 아니, 밟으면 되지. 왜? 우리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밟는데 알죠? 내가 밟으라고 주도하는 거 아니잖아. 누가 그거 가지고 나는 판단받지 않는 사람이야. 네가 나를 뭘 알아? 여러분, 그 사람이 만든 뜻인데 내가 바른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또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오지 마 그러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을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벼랑 끝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 쉬운 문제예요. 진짜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은 네가 나를 말해야 된다. 저한테 있잖아요. 계속 지금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들.
해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나 이상한 사람 되는데요. 두렵니? 너 원래 이상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사람 되지 않게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때는 해야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는 거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아니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엄청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알잖아요. 내 마음. 죽여요 저 사람 그러면 내가 말해서 우리 이야기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옛날에 공산당 찾아왔을 때 너 부모 어디 있어? 다락이에요. 내가 정직하려고 부모 어디 숨어있는지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몰라요. 부모가 어디 간지 모르는데 우리 일어나기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영역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 짠해 하시죠. 왜? 그런 고민들이 없었대. 내가 정직하지 않은 맨날 거짓말쟁이가 있잖아요. 부모 어디 있어? 저기 몰라요. 없어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달라요. 거짓말 평소에 하지 않지만 이 상황 거짓말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 똑같은 일이 아닙니다. 나쁜 짓 밥 먹듯이 하는 놈하고 하나님이 그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다말을 보는 거잖아요. 다말이 창녀예요? 맨날 그런 짓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그 경우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좋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짠하게 보실 겁니다. 그래 다말이 여자 중에 5명이 올라가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준다 한들. 여러분 내가 못할 거면서 남들이 하는 말 말로 쉽게 모든 사람의 인기 얻으려고 그런 말 하잖아. 앞장서서. 왜? 비난하기 쉽지. 비난받는 건 어렵지만 비난하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비난하는 건 좋죠. 왜? 내만 좋은 사람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자리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세웠다고 해보세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 자리에 설 마음도 없고 설 생각도 없고 서지도 않을 거니까. 저는 목회자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목사님 욕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무조건 목회자 시켜버렸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욕을 하지만 목회자 욕하는 게 있잖아요. 입이 버릇이 돼가지고 욕을 늘 하지만 약간 내가 갈 길이니까 좀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해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그 목회자들의 어떤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런 자리에 안 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시킨. 욥 이야기 쉽게 할 수 있죠. 욥이 될 리가 없을 거니까. 욥의 친구들도 막 쉽게 욥 이야기 합니다. 네가 욥 해봐라 그러면. 네가 욥 돼봐라. 그 말이 쉽게 나오는지. 여러분 자기가 그 상황 가정해 보면 쉽게 안 나옵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 정말 쉽게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말씀은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 뜻이 마음이 들어있고 뜻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마음과 뜻을 보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끝이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했을 때 말씀이 완성되는 것은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그랬을 때 그 마르지 않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어야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새가 빠지게 백동하면 뭐합니까? 죽어가는데. 성경 필사하면 뭐예요? 죽어가는데. 왜? 그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말씀하지 캐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책이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자기 발전서 읽어가지고 약간 도전받아가 열심히 하는 거랑 성경 읽고 도전받아 열심히 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그 영원함이 뭐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버릴만 합니까? 성경 읽고 생명을 버릴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생명을 버릴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을 찾았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찾았다면 여러분 생명을 기꺼이 버릴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꺼이 버리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재미도 없거든요. 옛날에 재밌었어요. 볼링도 재밌었고 편먹고 볼링치면 얼마나 즐기고 재밌는데요. 지금 재미도 없어요. 거의 낚시도 옛날에 정말 지금 하루가 멀다고 다녔는데 그 무거운 거 지고 혼자 낚시하고 있으면 얼마나 세상 편한데요. 재밌고 좋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짐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만약에 지금 어떤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어떤 하나님이 어떤 거 하라고 했을 때 가면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혼자 찾아서 안 갑니다. 귀찮아 죽겠어. 너무너무 다 별로예요.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별로입니다. 한 번씩은요, 어떤 좀 좋은 집들 이렇게 요즘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렇게 좋은 자연 속에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다가도 한 달이면 질리겠지. 저런데 한 달 있으면 질릴 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데가 살아보세요. 그 똑같아져요, 한 달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내 안에 마귀가 있는 이상은요, 우리가 항상 어떤 상태로 가고 있어요. 만족을 주지 않고 감사를 주지 않나요? 결국은 우리는 내가 진짜 영원한 걸 찾고 한 개 남겨두지 않겠다. 마귀놈은. 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마귀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을 사랑합니다. 마귀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내가 진실로 원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그것이 아니라면 죽음을 주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살아서 영원히 이 빛을 비추겠습니다. 이 뜻을, 하나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전달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결국 무너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국 자기 안에 문제였습니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가 불안을 주고 의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랬으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 교회가 이걸 바꿔줬으면 내가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오고. 웃기지 마십시오. 사람 많으면 더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사람이 없으면 좋고 웃기지 마십시오. 사람 없으면 할 일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이 끝도 없는데 내 아이가 이렇게만 들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만 정말로 그것만 해주면 돼요. 또 말할 거면서 그거 해주면 또 해도
부모 욕심 끝이 없잖아요. 서울대학교가 뭐예요? 하버드 가라. 하버드가 뭐예요? 뭐 해라. 끝이 없잖아요. 내가 문제지, 내가, 내 안에 마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안에 마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한 것 안에는 정말 만족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 안에는 만족감,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내 욕망, 내 뜻대로 가버린 곳에는요,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랬던 드림, 꿈이 이루어졌는 것 같아요? 가보세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던 그 사람이 지옥의 백성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찾던 곳이 그곳입니까? 거기 행복이 있던가요? 억지로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세요. 자기 마음 속이면서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이게 낫지. 지금 아무도 없어도 저는 우리 몇 명은 행복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희한한,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도 좀 이야기하면서 이게 뭔가 웃음이 나옵니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 말합니다. 목사님,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자꾸 나온다. 웃으면 안 되는 게 어딨노? 웃음이 나오면 웃으면 되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게 기적이고 이적이에요. 도저히 이게 어떻게 돌아갔지? 돌아갑니다. 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근데 하나님 돌려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웃음까지 주시니까 이게 맨날 실실 웃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우리도 생각해봐요. 생각이란 게 있으니까. 생각해보면요. 이게 지금 편한 상황이 아닌데.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닌데. 생각해보면은요, 약간 걱정도 되긴 해요. 그런데, 일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을 생각해보니, 하나님 마음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보니까,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이것 아니면 죽음을 달라까지 내가 해보니까, 죽으면 되지 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바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뭔가 굴복하고 꿇고, 뭔가 아쉬운 소리 하고 그러지.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뭐 이루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다 이룬 건 아니지만은, 이루고 싶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까지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좀 하실 만한 것이 있으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이 그러면 그만이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되죠. 그게 내 안에 있는 기쁨이고. 이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같은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냥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솔직하지 못했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낸 사람은 누구든 간에 다 환영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왔는데 서로 놀랐습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그때 갔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낸 사람이 맞다면 환영하고 아니면 안 오겠죠, 뭐죠? 이제는 마음 편합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사람한테 솔직할 수 있다는 거,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세우신 사람이다. 확신이 있으면 솔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걸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 보내고 세우신 사람이다. 그러면 모두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면 나는 솔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문자를 보다가 그냥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 참 좋은 엄마 같다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좋은 엄마 같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우리가 사고치고 하나님 다 뒤치다꺼리주는데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 같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치 엄청 많이 치고 하나님이 뒤처리 다 해주고 그지? 하나님은 참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솔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뒤처리 다 해주시니까. 왜냐면 내가 바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캥기는 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뒤처리 안 맡기죠. 왜냐면 내가 뭐라도 하려고 내가 캥기니까. 내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그거 믿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합시다.